이거를 그냥 글자 그대로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하나님 복을 내리신다?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와 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이끌어 가시는 그 속에 또 하나님의 역사와 거기에 반대하는 흑암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서 지금 사람을 죽이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축복하실 일꾼이 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교회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된 일꾼. 이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광야 여정 속의 응답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봤죠. 이 광야 여정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여정을 가는 우리들에게 교회는 응답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은 하나님 백성, 곧 성도 여러분과 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어떤 축복을 받았냐? 교회 나오니까 갑자기 이렇게 월급이 올랐다. 또 뭐 아파트가 당첨됐다. 뭐 진급을 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주는 응답과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저 절에 가서 비나이다. 잘되게 만수무강하게 뭐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거 똑같잖아요. 하나님은 물론 그렇게 우리의 삶에도 그 복을 주시지만은 그거 아무리 잘 된다고 해서 진짜 중요한 복을 모르고 그런 것 잘 되는 것으로 복을 받으려고 따라가는 것이 세상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것 이전에 정말 중요한 축복을 주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냐면 노예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노예인데 노예 월급 올라갔다. 그거 복 아니잖아요. 그죠? 노예인데 뭐 노예에서 조금 진급 올라갔다. 그거 복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거기서 해방시켜버립니다. 구원하신 거잖아요. 구원. 그 진짜 축복이잖아요. 진짜 축복. 이걸 모른 채 노예 상태에서 전에는 내가 월급을 이만큼 받았는데 더 많이 받았다. 그렇게 사람들을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노예 상태입니다. 하나님 떠나 죄와 마귀에게 잡혀서 영적인 운명의 노예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장 먼저 축복은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하신 것.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고 천국은 결과고 우리의 이 삶 속에 내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 구원을 어떻게 받죠? 어떻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잖아요. 노예. 저 애굽에 고생하며 진짜 우리가 아는 이집 피라미드 만들고 막 거기서 채찍당하면서 막 그렇게 고생하는 노예였단 말이지.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는데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출애굽기 12장 13절 이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 이 피를 볼 때에 하나님 역사합니다. 피가 뭡니까? 어린 양 피? 피를 집에 발랐어요. 그 피를 볼 때 하나님 역사가 임합니다. 이 피가 뭘 말하죠?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도. 출애굽기 12장 51절 바로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 인도내내셨더라. 여러분, 노예의 상태가 430년이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몇백 년 동안 못 벗어나던 노예가 피 바른 날 해방받았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으면 해방받습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제일 먼저 축복. 두 번째,
거기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에 가십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1절. 애굽 이집트에서 딱 출발해 나오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들을 앞에 가시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고 함께 진행하시고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진짜 해방, 진짜 이 운명에서 해방받아요. 운명에서 우리가 진짜 사람들이 누구다 다 잘 되고 행복하고 싶지만은 인생에 딱 와 있는 사주팔자 운명, 죄인의 운명, 거기서 딱 해방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은 인도에 가십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같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천국 가죠. 근데 천국 가는 동안 이 땅에 살아가잖아요. 세상 속에 하나님이 내 앞으로의 세상 속에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 6절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면서 너를 이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너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한테 이 구원받은 이 비밀을 나타내는 제사장 나라 되겠다. 제사장 나라 되겠다. 그래서요, 내가 구원 딱 받으면 나를 통하여 우리 집 삽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 가문이 산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축복입니다. 주의 축복이에요. 이 속에서 하나님은 아까 말했듯이 성진도 될 수도 있고 또 질병도 치유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축복을 이걸 받았잖아요. 이걸 우리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 축복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여정 속에 이 축복을 계속해서 놓치지 말고 응답받아 가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의 응답을 받은 성도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교회의 응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축복 주신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이 축복 속에서 쭉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주신 겁니다. 교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사도행전 7장 38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길을 걸어가는 이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죠? 광야 교회라고 했고요. 여기에 세워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바로 교회거든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말씀 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 이스라엘 백성의 교회듯이 우리의 지금 교회예요. 자, 그러면서 출애굽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봤던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자, 9절에 이들을 이끌어서 어디로 이끌어 오셨냐면 출애굽기 19장 1절 딱 보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 딱 왜 그쪽으로 오게 하셨냐? 하나님은 시내산에 이르러서 거기서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거기서 그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거기서 율법을 주시고 앞으로 응답받을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내산에서 이 응답을 받거든요. 이게 광야 교회란 말이에요. 시내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자 시내산 아래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잖아요. 이게 광야 교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 주시는 거예요. 말씀. 그게 바로 시내산에 딱 도착했을 때 그때였습니다. 그때 거기서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 20장부터 계속 봤던 것이 뭡니까?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을 말씀 주시고 쭉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자, 그때 세 번째, 요 시내산의 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게 바로 앞으로 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나가야 될 모든 광야 여정의 새로운 시작에 응답받는 시간이거든요.
새로운 시작. 이거를 위해서 지금 시내산 밑에서 있는 시간은 응답의 시간입니다. 맞지요? 시내산 밑에 있는 그 시간은 응답의 시간이에요. 그거를 잘 모른다는 거죠. 지금 거기가 응답의 시간. 하나님은 여기서 진짜 응답의 시간으로 성막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서 이들이 교회의 응답을 쫙 받아가도록 하시는 시간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응답의 시간에 우리가 지난주 보았다시피 여 시내산, 여기에 모세가 올라가 있겠죠? 근데 이 밑에 있는 교회, 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많은 지금 영적인 혼란을 겪었던 것을 지난주 우리가 지금 보았던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이 그 내용 아닙니까? 모세가 여곳에 가서 있는데 한 40일 정도 있다 보니까 이들이 기다리다가 어떡합니까? 모세가 너무 늦게 내려오고 큰일 났다. 전부 다 이 중요한 응답의 시간을 놓치는 겁니다. 자, 교회의 혼란. 이 광야교회죠. 이 광야교회의 혼란. 이때 이 교회에 정말 많은 영적인 혼란이 왔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은 일꾼의 헌신이 딱 나오도록 만드셨거든요. 자, 이게 우리의 응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자, 여기 보니까 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지금 시내산 아래 여기까지 왔을 때는 이 응답을 받아서 왔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두 다 이 축복 속에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그래요. 방자한 백성. 백성들이 방자하다. 자, 이 표현은 뭡니까? 이 방자하다 말이 바로 출애굽기 32장 1절.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딱 잡고 기다리기보다는 전부 자기 생각, 전부 자기들 것을 가지고 이제 막 하는 거죠. 자, 출애굽기 32장 1절 어땠습니까? 보십시다. 백성이 1절 보세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이때부터요 어떡합니까? 모세가 내려온 것이 더딤을 보고 이 모세는 도대체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기 생각, 전부 자기 주장, 그걸로 딱 빠져가요. 우리가 어떤 조금 안 되는 일이나 조금 늦어지는 일이 있을 때 우리 어떻게 되죠?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여러분의 어려움이 있을 때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이것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정인되도록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요 교회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받으면서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속으로 안 들어가고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로. 자꾸만 내 과거, 나의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상처나 문제나 이쪽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것을 가지고 막 일하죠. 이걸 방자하다는 거예요. 방자하다 표현합니다. 자, 성경 잠언서 29장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를 묵시가 없으면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되거니와 그러나 반대로 율법을 지킨 자는 복이 된다. 이게 반대의 표현을 지금 적고 있죠.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못 받으면 방자하게 된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면 복을 받느니라. 이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딱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말씀 딱 놓쳐버려. 이거 놓쳐버리고 다 놓쳐버리고 그리고는 방자하게 돼버리죠.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딱 나오는 것이 바로 금송아지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드신 분이에요. 세상 만드신 분을 일컬어서 요거다라고 말하면 어떡합니까? 금을 아무리 금이라고 해도 이게 여호와다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만드신 분을.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말씀 주시면서 내 형상을 따라서 너 하늘이나 땅이나 어떤 것으로도 나를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본기이거라 지금까지 보았던 게 전부 금송아지 그리고 무슨 나일강 그리고 황충 이런 모든 벌레들 모든 것들이 다 신이라. 다 신이라. 그걸 섬겨서.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 여호와가 어떤 분으로 나오느냐? 금송아지로 나와버려. 아무리 금으로 바른들 다이아몬드로 한들 하나님 아닙니다. 근데 이걸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죠? 우리를 건져낸 여호와다.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우리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예배드리자. 그러면서 번제를 드리고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 화목제 드리고 뛰놀더라. 노래 부르고 야단입니다. 방자한 백성. 하나님 말씀 놓치고 지멋대로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그 모습.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걸 놓쳐버리면 내 식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방자한 백성. 그러면서 출애굽기 32장 25절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에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어요. 원수가 누굽니까? 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는 이들을 호시탐탐 무너뜨리려고 노리고 있는 원수. 이 사단이요. 성공해서요. 사단이 쾌재를 올려요. 그러면서 다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놓치고 언약 놓치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잃어버리고 다른 것 빠지게 만들고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쫙 가야 되는데 하나님 계획 잃어버리고 엉뚱하게 세상 속에 완전히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죠.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진짜 이 영적인 큰 혼란과 이 광야 교회의 혼란과 위기였죠. 하나님은 모세를 보고 빨리 내려가라.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완전 이건 말도 아니야.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하나님 주신 두 돌판을 던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 금송아지를 불태워서 다 물에 태워서 먹이면서 이 송아지가 진짜 하나님이냐? 너희들 지금 너희 말하는 하나님이냐? 빠가 부숴가지고 먹어도 너희들한테 뭐가 있냐? 그러면서 깨닫게 하는데 이 방자한 백성들, 그들의 모습, 그러나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안타까이 보고 있는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이 마음을 이해하는 자가 누구냐? 과연 이 영적인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꾼으로 선 자가 누구냐? 전부 다 이 사단의 조롱거리가 되어 그 편으로 따라가고 그것을 따라갈 때 하나님 편에 선 자가 누구냐는 거야. 그때 헌신된 일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이런 일꾼을 광야교회가 영적으로 혼란의 문제 속에 휩싸였을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살릴 일꾼을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돈 많은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실력 좋은 자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이 속에서 이것 따라서 가지 않고 마음의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쓰려고 하는,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중심 가진 일꾼. 하나님은 그런 일꾼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때 이제 말하죠. 출애굽기 32장 26절 여호와의 편에 선 자가 누구냐? 광야교회 이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아파하면서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 편의 선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이 시내산에서, 이 시내산이에요. 여러분, 여기 시내산으로 도착을 딱 해가지고 여기서 있다가 이제 광야의 여정 본격적으로 갑니다. 본격적으로 광야의 여정에 이제 가요. 여기가 하나님의 은혜 만땅 받고 새로운 시작하는 곳이에요. 우리 원래 하나님 주신 말씀,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이사야서 6장 8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일꾼을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편의 선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들고 응답받을 자가 누구냐는 거죠. 세 번째, 그때 주여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교회 살린 일꾼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레위인들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이 나오니, 이사야서 6장 8절에 이사야와 다니엘, 스룹바벨, 에스더 이후에 이 말씀을 붙들 그들이었습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두고 또 지금의 모든 하나님의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은 일꾼을 세우시고 또 찾으시고 그리고 역사해 가십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그렇게 딱 알게 되고 그것을 붙들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 우리는 오늘 말씀에 레위인들이 나왔잖아요. 그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헌신된 일꾼을 일컬어서 29절 오늘 읽었던 말씀에 32장 29절 말씀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29절 말씀에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헌신된 일꾼에게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헌신되어 나온 레위인들이죠. 헌신된 일꾼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복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 복을 받아요. 이때 복을 받아요. 자, 이거 지난주 오후 때 했던 말씀이죠. 사실 레위 지파에게는요, 일찍이 정말 잘못한 것이 있었고 레위가 잘못했고 그로 인해서 그 레위와 레위 가문에 사실은 이 저주가 와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너희의 삶 속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창세기 49장 1절에 나옵니다.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말하겠다 그러면서 5절부터 7절에는 레위인들이 그 가문에 임한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야곱의 자녀들 가운데서 진짜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받는데 이 레위 지파는 이거를 딱 선포해요.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들 집안입니다. 이들 집안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저주를 축복으로 완전히 바꾸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게 여러분 언약 잡을 때 되어집니다. 언약 잡은 한 사람을 통하여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 잡은 거기에 나올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서 진짜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바꿔버려요. 여러분, 우리에게 임했던 고통과 문제들을 발판으로 바꾸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제일 먼저 첫 번째 이 축복의 변경은 언제 되었습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출애굽기 2장 1절 레위 지파의 레위 남자 하나가
레위 여자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데 그들이었습니다. 그들. 사실 그 가문은 이 속에 있는 자입니다. 이 속에 있는 자예요. 그게 바로 누굽니까? 아므람과 요게벳입니다. 이 두 사람이 결혼했는데 여기서 태어난 자가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 아론이 형이죠. 그리고 모세가 동생이고, 그리고 미리암입니다. 우리가 아는 저 출애굽의 역사와 이 어마어마한 이 응답의 핵심적인 인물로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사실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있죠. 이렇게 쓰임받게 된 배경은 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 사람. 이 요게벳이 어머니로서 기도하고, 비록 이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는 사람. 그러면서 전달하고, 그러면서 세웠어요. 우리가 쉽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세, 아론, 미리암 이런 축복받은 것은 제사장 가문의 남자 여자가 만나서 이렇게 됐다 했는데, 이때까지는 아직 그게 없어요. 아직 이 레위 지파가 무슨 제사장 가문 이런 것 자체가 없어요. 그냥 이 아래 있는 겁니다. 이 아래.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게벳이 하나님의 약속을 잡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언약을 잡으면 우리 가문 바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약을 잡으면 저주와 저지향도 무너뜨려 버려요. 첫 번째 변경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아론 집이, 모세는 물론이거니와 아론 집은요 대대로 제사장 가문이 되시오. 그게 어디 나오냐? 우리가 아는 출애굽기 우리가 읽었습니다. 벌써 28장에서 29장 성막 쭉 만드는데 그 중에 몇 번째였습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제사장이 됐어 했잖아요. 이 본문입니다. 이때 이제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으로 세우고 29장은 위임식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그런 말 없어요. 딱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나오면서 아론의 집을 제사장으로 축복하십니다. 자, 3번. 두 번째 이 모든 것들을 바꾼 것이 오늘 본문이지요. 출애굽기 32장 25에서 29절. 자, 이 모세와 아론, 미리암도 다 이 레위 지파 속에 있지만은 그 레위의 많은 사람 중에 한 집안이에요. 집안이에요. 요 집안만 지금 요 축복을 받았지만은 다른 모든 사람들은 아직 이 저주 아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레위인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신대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속에서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헌신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 하나님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영적인 지도자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저 광야 여정 속에 응답인 교회의 성막을 섬기는 가문으로 만듭니다. 지파로 만들어버립니다. 실제로 이 저주의 내용은 너희들은 기업을 차지하지 못하고 온 전체로 흩어질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발판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들어가서 그들을 살리는 영적 지도자가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언약을 잡으면 저주가 발판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것을 발판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교회 살리고자 그것을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하는 자 하나님 지금도 축복하십니다. 아시겠죠? 지금도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새벽기도 또 우리 성경 읽기 본문이 해당되는 본문이 여러분 시편 쭉 봤지만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였죠. 성전에 올라간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간 노래는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쭉 부른 노래예요. 총 15편인데 우리가 이번 주에 쭉 지금 읽고 있고 새벽기도 때 했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이 성전에
또 다른 말로 이 교회에 이 속에 하나님이 담아주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 속에 담아주신 언약과 이 놀라운 계획을 찬송으로 노래하죠. 이게 시입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 이 교회를 사랑하는 중심을 노래합니다. 이게 이 시예요. 세 번째, 그러면서 이 성전, 곧 이 교회를 위해서 구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자들을 축복하신 장면이 이 시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았던 이번 주의 시편의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전을 사랑하고 헌신했던 레위처럼 지금도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한 자에게 하나님은 이 축복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아는 레위 집합 그렇게 축복하시잖아요. 이거는 성막이죠. 성막이고 성전입니다. 그죠? 성막, 하나님이. 두 번째 누구일까요? 여러분, 사무엘 정말 성막 사랑하고 성전 사랑했습니다. 또한 이 사무엘의 이 마음을 이어받은 다윗, 그리고 이 성전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 말씀 듣고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스룹바벨, 다 이들이 이걸 사모하고 했던 자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신 자들이에요. 요거는 성전이겠죠. 요건 성막이고, 초대교회 때 이제는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죠? 하나님은 초대교회 때 이 성전 교회를 사랑하고 이걸 위해서 헌신한 자, 하나님 축복하신 자. 첫 번째, 예를 들자면 브리스가 부부. 진짜 교회를 두고 정말로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에 교회를 위해 자기의 집과 이 모든 것을 두고 헌신했던 이 브리스가 부부를 두고 모든 성도들이 감사하고 또 감사한다 했잖아요. 이 브리스가 부부. 또 누구를 둘까요? 가이오. 나와 온 교회를 돌보는 식주인 가이오. 또 누구를 들까요? 빌레몬. 이런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만은 이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복을 내리십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여러분, 우리도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모든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면서 우리 모든 것을 통과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예요. 저 신의 산이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것을 두고 새로운 시작으로 하나님이 하시듯이 하나님은 거기가 중요한 시간표인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자한 자기 생각,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응답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일할 때 여러분과 저도 레위인들처럼 이 성전을 사모하고 응답받은 이들, 우리는 올 초에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시작 속에 이 사람 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그리고 초대교회 교회 이런 증인들처럼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과 그 응답을 받는 우리의 여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잡고 우리가 중요한 응답을 받는 시간표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고
이게 왜 이래, 이게 뭐 이래 이렇게 하면서 우리도 사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나는 정말 정말 하나님 섬긴다 하지만은 나도 모르게 내 생각 그렇게 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 잡고 응답받아가면서 우리의 앞으로의 광야 여정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제목대로 교회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된 일꾼으로 응답받아가게 하소서. 광야 여정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 속에 주신 축복이 교회인데 우리에게 이 복음 안에서 우리 주신 교회의 응답, 이 교회의 여러 중요한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은 헌신된 일꾼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잡고 정말 교회 살리는 스룹바벨이 봤듯이 성전 무너졌을 때 그 성전을 회복하고 살리는 스룹바벨처럼 우리도 교회 살리는 자 되게 하소서.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정인 되도록 우리 모든 중직자와 모든 성도가 그 응답 안에 일꾼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십시오. 레위처럼, 그리고 사무엘, 다윗, 스룹바벨처럼, 초대교회 가이오, 브리스가 부부, 빌레몬처럼 하나님의 이 축복을 다 받았던 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응답 속에 있게 하소서. 간절히 말씀을 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이 물론 교회 살리는 일꾼으로 주님 우리를 불러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영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참 축복과 응답 속에 우리를 있게 하셨고 이 축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교회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헌신된 일꾼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교회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 속에 담겨있는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자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길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언약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다음 세대 후대를 살리며 하나님의 세상의 어둠에 빠져있는 죽어가는 자를 살리며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땅까지 정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 축복과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교회와 모든 성도와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길 간구하오며 이 모든 것을 두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레위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브리스가 부부처럼 아버지 가이오처럼 하나님의 응답받은 일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 앞에 레위처럼 주님 앞에 나서서 여호와 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는